네, 안녕하세요. 구성 육부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고 기쁘게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진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 가지고 나눌 텐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성육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많은 교제를 하기 어렵고 또 나눔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안에는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에녹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명의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에녹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노아입니다. 이 에녹은 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깨닫게 하는 자, 헌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또 하나님과 성실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알게 하는 사람, 깨닫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니까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의 말씀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동행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는 표현이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할라크라는 뜻은 좀 다양한 것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걷다, 그리고 가다, 같이 산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렇게 아이가 나란히 이렇게 가잖아요. 길을 가는 것처럼 아마 산책을 하거나 길을 갈 때 친밀한 관계 또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너무나 기쁘겠죠.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라크에는 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29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9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다고 번역된 다른 뜻, 할라크는 여기서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육지로 행하였다 할 때 이게 바로 할라크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걷다, 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여기서도 행하여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창세기 3장 14절에 배로 다니고 다니다 할 때 또 할라크 동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떤 구절이냐면요. 뱀이 저주를 받아서 기어 다닐 거다. 배로 다닐 거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뱀이 기어가는 것, 이렇게 기어가는 것도 할라크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럼 창세기 7장 18절에는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래서 배가 항해하는 모습,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항해하는 모습도 이 할라크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말씀 가운데 여기서 살펴보는 거, 걷는 거, 배로 기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물 위에 떠다닌 것도 동행하다라고 했을 때 같은 동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편 109편 23절에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 같이 불러가오며 또 호세아 6장 4절에 시 없이 없어지는 인슬. 시편의 109편 23절에서 석양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다, 사라지는 의미도 이 동사 할라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굴러가다, 가다. 여기서도 이 할라크 동사가 사용됐고요. 호세아서 6장 4절에는 없어지는 이슬, 사라지는 이슬, 이 사라지다라는 뜻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할라크는 사라지다, 소멸하다,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할라크라는 동사는 사람이 걷는 동작뿐만 아니라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배가 움직이는 것, 사람이 움직이는 것, 또 이슬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지나가고 메뚜기가 불려가는 것, 이런 것처럼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물에 뭔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모든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대상이 이렇게 동행하다의 뜻이 사용된 할라크가 뭐 배도 있었고 방주 있었고 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슬이나 석양 이런 메뚜기 같은 동물들도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동행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라크 동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행하다는 다른 뜻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나타내는 경우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다라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동행하다는 이 할라크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도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절에도 내가 내 앞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피조물이 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동행의 대상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다하여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걷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도 헌신된 깨닫게 하는 자 이렇게 삶을 아마 성실히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특별히 말씀에서 22장에서 아들을 낳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들을 낳은 기점이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받을 뜻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 뜻이 바로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첫 번째로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인데요. 이때는 그 부족 사회 시대에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창지기가 부족을 이끄는 사람이었고 또 부족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의 창지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요. 창지기가 지게 되면 그 부족이 곧 멸망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아마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너가 죽게 되면 이 부족이 멸망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이름의 뜻을 하는 설도 있습니다. 무드셀라에서 무드를 나누고 셀라를 나누어 보면 무드는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됐을 때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겠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됐을 때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됐을 때 심판이 오겠다. 그래서 멸망,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 안에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마 이 이름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제 알아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죽지 않도록 너무너무 애쓰면서 또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조금이라도 감기가 걸리진 않을까
혹시 그때 당시에 이제 낯선 그 짐승들이 찾아와 잡아먹지, 그러니까 다치지는 않을까, 혹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다치지는 않을까, 또 이런 많은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부르면서 믿음의 삶,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창세기 계보들이 나오는데요. 그 계보들을 맞춰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세상에 심판하시는 그 대홍수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그렇게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녹이 지금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한다. 정죄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아마 그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그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믿음의 길로 바르게 살려고 심판당하지 않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에녹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에녹은 셋의 6대손인데요. 가인의 6대손 라멕과 비교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담 이후에 셋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최초의 살인자된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셋의 6대손인 에녹과 가인의 6대손의 라멕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조금만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니까요. 조금만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계보들은 보면 누가 몇 세 때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고 몇 세 때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라멕과 에녹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녹도 셋의 6대손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 무드셀라를 아마 경건하고 그런 후손으로 키우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라멕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6대손인데 그는 나는 내 상처로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두발 가인을 너는 칼로 살아라, 승리해라. 그래서 칼을 의지하여 사는 인물로 키웁니다. 이 두 후손의 자손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칼을 의지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되죠. 라멕은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자기 신을 위해서는 더 많이 70배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랬을 때 이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직 선을 행하는데 공의를 행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같이 행하는 것, 걷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에녹을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모두 삶이 그렇게 혹시 이 시간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곧 오실 수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죽음이 이르지 않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삽니다. 969년을 살거든요. 우리도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은 아닐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지 않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대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있었잖아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성부 성도님들이 다 오늘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부모님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들이 날마다 또 풍성히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눔을 할 텐데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옆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육부 성도님들 함께 또 연락하실 수 있으면 함께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그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될 텐데요. 뭐 함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만나는 가족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또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시간들 보내고 우리 다음 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성도님들을 잘 몰라서 부성 육부 성도님들을 잘 몰라서 연락을 잘 못 드렸는데요. 우리 빨리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성장해가는 부정 육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때로 이야기를 도순도순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선을 행하되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공의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